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실 결정적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유달리 7이란 숫자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요, 또 7번의 이 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때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늘 이 때를 의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모두가 동일한데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것,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잠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꼭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일에 허둥거리며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 입는 것, 또 돈을 버는 것 등. 그러나 아무리 긴급해 보여도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에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한눈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명,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꼭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부름받은 소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나 선교와 전도와 연관된 것은 거룩한 사명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거룩한 사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확신하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 일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정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위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하나도 없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사명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래서 그 사명을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고요, 고난이었고요,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고통처럼 보이고 또 고난처럼 보이고 수치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의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직장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학업 가운데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의 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소명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